예, 여러분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이제 우리 과목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시간과 아마 다음 주까지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전체 체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폴 틸리의 조직신학 체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 학기 이를 마감하면은 우리가 전체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신학 체계들 또 그 체계에 따른 대략적 내용 그 특징을 살펴보는 셈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7세기의 투레틴의 변증신학 강요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이 투레티누스가 여러분 17세기인데 이제 20세기의 바르트로 바로 넘어오게 되는 셈입니다. 그러나 이 정통주의는 거의 이 1800년대 특별히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19세기까지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오늘날 또 사실상에 있어서는 세계 기독교의 거의 뭐 한 60% 70%의 이 개신교인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이라면은 아직까지 사실은 이 정통주의의 이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여기에 반해서 이제 특별히 독일,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뭐 동부 일부 그죠?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뭐 한 20%도 안 되는 조금 이제 이 자유로운 이 그 부분에서 이 칼 바르트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통주의를 뭐 보고서 자유주의 이 19세기 자유주의를 우리가 다루지 못했는데 그죠? 바로 이 칼 바르트로 넘어온 것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. 이 정통주의가 아직까지 세계 개신교인들의 대부분의 그 신학 구조를 그 형성하고 있다. 그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강범위하게 복음주의입니다. 복음주의 하면은 이 한국의 통합과 기장 측에서는 조금 뭐 보수적인 입장으로 조금 이렇게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특별히 우리 미국 중부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정말 건전한 이 보수주의 그죠?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칼 바르트 이상으로 이어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 이 복음주의가 나름대로 이 정통주의 신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 대표적인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분이 사실은 여러분 로이드 존스입니다. 로이드 존스는 칼바르트를 굉장히 비판 조금 사변적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비판했던 양반이죠. 거의 뭐 칼바르트보다 조금 한 15세 정도 젊었습니다만 그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주의를 아무쪼록 바로 보고서 이 바르트의 신학을 보는 이 관점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예,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이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여러분 조감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그죠? 이 양이 사실은 어, 그, 한,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거의 뭐 한 3시간, 4시간을 생각합니다만, 그죠?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목차라도 제대로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칼 바르트의 신학은 너무 방대한, 그죠?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그 방대한 것을 이 그 위에서 새가 내려다 보듯이로 조감한다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교의학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 교의학의 전체 목차 그죠? 이 목차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몇 권 몇 분야 그죠? 요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이 장과 절로 또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전체 그 사부죠. 먼저 제1권의 그 계시론 그죠? 그다음에 2권의 신론, 3권의 창조론, 4권의 화해론 이런 순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먼저 이 교의학의 그 전체 구조입니다. 이 바르트는 원래는 전체 5권으로 그 나누어서 기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. 먼저 이 제1권입니다. 그죠? 이 신학 제1권은 보통 뭐 계시론을 다룹니다만은 바르트도 이 계시론인데 그 계시론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. 그죠?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1부, 제2부 이 두 권의 두꺼운 책으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권은 신론이죠. 신론도 제1부, 2부 또 두꺼운 두 권으로 다루었고 제3권 창조론은 제1부에서 4부 네 권의 두꺼운 책으로 또 다루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이 섬세하게 치밀하게 그 가장 아름답게 다룬 것이 제4권 화해론이라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. 이건 역시 일부에서 제4부 그 두꺼운 책으로 구성이 되었죠. 그리고 바르트 자신은 제5권 이 화해론에 이어서 그죠? 어, 이 화해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그것을 다루는 구원론 그죠? 리뎀션인데 이걸 뭐 구원론으로도 다룰 수 있고 아니면 속죄론으로도 뭐 쓸 수 있습니다만 그죠?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쪼록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이루시고 그 화해가 이제 그 뭐 교회나 교인들에게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것을 이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.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그죠? 이 많은 교회 교의학 이제 뭐 표기법 자체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를 영어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기를 하고 그죠? 각주 참고 문헌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약자로 쓸 때는 그죠? CD, 처치 도그메릭스 사근 2부다 그죠?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쪽수 676쪽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그 표기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 교회 교의학 전체 이제 그 12권이죠. 요까지가 이제 12권입니다, 여러분. 어,
하나님의 말씀론, 신론, 창조론, 그 다음에 이 화해론이 네 건인데 나중에 요 한 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뭐 세례 이 바르트가 쓴 것을 여기 더 붙였고 요 마지막 열세 요 책은 사실상에 있어서 그 인덱스 찾아보기 이 책입니다. 그래서 오리지널 하기에는 이 12권이고 그죠. 여기다 이제 그가 달리 썼던 것을 하나 더 붙여서 사실상 뭐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. 이 정말 만 쪽에 넘는 어마어마한 그죠. 이 단어 전체로는 한 뭐 100만 단어 된다 그러죠. 어마어마한 이 책입니다. 그죠? 어, 어, 교회 교약 전체 영어 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많은 책을 이제 더 짧게 나누었어. 거의 뭐 이것을 또 더 짧게 나누어서 한 30권 정도로 이 핸드릭슨에서 영어판을 또 새로 낸 것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것이 이제 칼 바르트가 이 저술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죠, 그죠? 정말 참 인간의 업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참 그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또 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 교회 교의학 그죠? 이 현대신학 연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죠? 너무 이 양이 많고 이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려워요. 그래서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 하나의 저주입니다. 그죠? 너무 큰 이 부담을 바르트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. 이렇게 또 조금 이 불만을 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아무쪼록 이 현대 신학 우리 기독교 특별히 조직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바르트를 참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 위인입니다. 그죠? 여러 가지로 사실은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들을 이 책 안에 군데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 신학자들은 절대로 그 어느 한 신학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. 그죠? 뭐 제 자신이 사실은 바르트를 한때 우상화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신학사 전체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태도다.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있어 온 19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50년간 있어 온 이 바르트 우상화, 그죠? 이것은 조금 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. 그런 입장을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영어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최근에 이 출판이 됐습니다. 제가 여기에 그 영어 논문을 올려놓겠습니다만은 그 요점은 뭡니까?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죠.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입니다. 그죠? 바르티안 트라이엄프 프레임. 이것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졌고 특별히 그것을 이미 1930년대에 만들었던 사람이 H.R. 맥킨토시라 그랬죠. 이 양반을 통해서 한국에 김재준 목사님을 통해서 수입이 되었고 또 그분을 위시해서 이종성 박사님하고 이 한국 교회 어른들이 받아들여서 그죠? 한국의 이 바르트 신학이 뭐 통합 기장을 중심으로 본다면은
한국 신학을 지배하게 해온 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역사가 있었던 거죠, 그죠?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뭡니까? 바르트가 이제 자유주의를 극복했고,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는 또 정통주의를 뭐 이긴 바 있다. 결과적으로 이 바르트주의가 사실은 정통주의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트주의를 하면은 정통주의를 할 필요 없다.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생긴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국의 이 프레임이 잘못 그대로 정착이 되는 바람에 한국에서 너무 이 바르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로 인해서 이 정통주의 연구가 되어 오지 않은 이런 그 안타깝고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. 우리가 아무쪼록 신학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신학자 한 사람을 어, 그 어떤 그 주로 봐서는 안 된다.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. 그죠? 어떤 신학자라도 원 오브 댐으로 다루어라. 그죠?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했고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고 투레티누스는 어떻게 생각했고 바르트는 어떻게 생각했고 틸리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지. 그거 보지 않고 바르트가 바로 어떻게 봤느냐 이걸 가지고 이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이건 정말 이 잘못된 신학 방법. 바르트 자신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교회 교의학 전체 목차를 한번 보면 그죠? 어, 먼저 이 목차를 또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교회 교의학이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번역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물론 뭐 또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독일어 교회 교의학을 보지만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 교회 교의학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그죠? 그동안 이제 영어 번역이 영국의 TNT 클락에서 이 에딘버러에 있는 회사죠. 이 회사에서 이제 아까 이 책을 이제 TNT 클락에서 출판한 거죠. 이 책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뭐 13권 혹은 뭐 14권으로 이렇게 그 만들었습니다. 그죠? 저도 이것을 한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핸드릭슨에서 이것을 또 이 TNT 클락 회사의 이 버전을 더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원래 영어 버전은 요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이 발륨 이것은 핸드릭슨에서 그 분류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. 그래서 우리가 영어 책을 찾을 때 이 워낙 그 권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분류표를 보고 영어 책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제1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two parts 그죠? 두 입으로 나누었어. 그죠? 요 하나님의 말씀론인데 그죠? 이게 이제 발륨 1 파트 1, 발륨 1 파트 2 그죠? 1권 1부, 1권 2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.
예, 그래서 먼저 1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론을 다루고 1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부죠. 1권 2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그죠. 그 다음에 이제 2권, 제2권에서는 이 신론입니다. 그죠? 이 또, 그, 어, 1부, 2부로 나누어서 다루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2권 1부에서는 이제, 이 reality of God,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계실 때, 그죠? 아직까지 이 세계를 향해서 아무 그 활동도 하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의 그 리얼리티를 먼저 다루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활동하기 전에 뭘 합니까? 선택을 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론이 그 신론의 제2부로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한 활동이 뭡니까? 창조라는 거죠. 그래서 제3근에서 이제 창조론을 다루는데 이 제3근은 또 1부, 2부, 3부, 4부 전체 4부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먼저 3근 제1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그 다음 창조 그 사역을 다루고 그 다음에 3근 2부에서는 그 창조 사역의 결과 있게 되는 이 피조물 인간을 주로 다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3근 3부에서는 그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창조주와 인간관계가 어떠냐 이것을 다루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3근 4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어떤 또 명령을 하시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이 제4부 그죠? 제4권이 이제 사실은 바르티 신학의 백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가장 치밀하고 가장 또 이 양이 많고 그죠?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제4권 이 화해론입니다. 그죠? 또 전체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. 먼저 제4권 제1부에서는 그죠? 이 화해론의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이 바르트는 이 화해론에서 흥미롭게도 이 종합을 합니다. 그죠? 먼저 이 그리스도론을 종합을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또 구원론 그죠?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또 죄론 그죠? 여러 가지를 이따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종합해서 아름다운 이 제4권을 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4권 1부에서는 그 하이론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론을 먼저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, 그죠? 종으로서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, 그죠? 그 어떻게 됩니까? 그 높은 데서 이제 그죠 하늘에서 종으로 계시지만 이제 낮아지시는 거죠, 그죠? 그 반대죠. 주님으로 계시지만 종으로서 낮아지시는 거를 다루고 이렇게 낮아져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? 그 다음에는
이렇게 종으로 있으면서 주님으로 높아지시는 것을 또 다루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거기서 이제 참된 증인으로 계시면서 이 화해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. 나중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또 혹시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어 책의 그 아웃라인이죠, 그죠? 이 바르트 자신이 사실은 매 이 패러그래프라 그럽니다, 그죠? 뭐 S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덧붙인 것을 뭐 패러그래프 혹은 뭐 섹션으로도 읽습니다만은 이 바르트 교회 교의학에서는 이것을 패러그래프 1이라고 읽습니다. 그죠? 이 모든 이 패러그래프가 73개나 있습니다. 그 전체 요 챕터가 16개가 있고 그죠? 그다음에 이 패러그래프가 73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어떻게 보면 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이 매 절에 바르트가 이렇게 자기가 요약을 붙여놓고 이 요약을 전체적으로 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부 그 교수 학습 시스템에 올려놓은 자료를 여러분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럴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?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제1권, 제1부죠, 그죠?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론이었죠, 그죠? 볼륨 1, 파트 1. 그리고 이제 패러그래프 1, 그죠? 교의학의 과제다.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럴 때 요것은 이제 패러그래프로 읽습니다. 그럴 때 이제 또 보면은 요 패러그래프보다 더 크게 구분해 놓은 것이 이 챕터입니다. 장이죠, 그죠? 어,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쪼록 이 패러그래프가 73개, 그 다음에 이 챕터가 16개 있는 이 거대한 이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여러분 이 바르트 교회 교의학의 특별히 이 장과 절, 그죠?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는 그 제1권은 제1부, 2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. 전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챕터를 제가 전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제시를 해 뒀습니다. 그죠? 먼저 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. 그죠? 그래서 이 신학, 교의학의 기준, 또 사실은 자료입니다. 그죠? 교의학의 기준이 되고 자료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. 그죠? 그래서 바르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. 이렇게까지 명명된 역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 신학을 어떻게 시작합니까? 그죠?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칼빈이나 정통주의에서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그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, 그죠? 이 성경이 뭐냐, 그죠? 성경이 하나님의 그 직접 계시다, 그죠? 이 계시를
자연 계시와 그 다음에 이 직접 계신 성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성경을 주요하게 다룬 데 반해서 바르트는 좀 특이하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죠?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?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, 그죠?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말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검증하는 것이다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나 어떻습니까? 우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설교로 주어지는 거죠. 그죠?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설교로 먼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는 교회의 설교가 교의학의 자료가 된다. 그죠? 이 설교 혹은 뭐 이 신학적 저술들이죠. 그죠?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이제 삼중적으로 풀어가는 거죠. 그죠? 그랬을 때 설교가 중요한데 이 설교를 참 설교로 만들고 또 나아가서 이 설교가 이루어지는 교회죠. 교회를 참 교회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성을 가진다. 그죠? threefoldness.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또 유명하죠. 그랬을 때 예, 교회에게 이제 주어지는 순서대로 본다면은 먼저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죠? 설교된 것이죠. 프리치드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패러그래프 4, 이 4에서 다루고 그죠? 이렇게 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 그 근거는 뭡니까? 그죠? 여기서 이미 드러났던 거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설교의 근거는 뭡니까? 성경이고 또 성경은 또 뭡니까?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 성경이다. 그죠?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삼중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삼중성의 근거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.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때에도 이 계시의 근거가 뭡니까?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으로서 결국은 이 삼위일체라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, 그 계시의 내용으로서 삼위일체를 담고 있다. 그죠?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. 하나님의 계시다.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다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어떤 그 뿌리로서 그 하나님의 계시, 그 계시의 내용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는 또 어떤 분입니까? 그죠? 이 바르트는 그저 삼위일체를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
가까이 오느냐, 그죠? 그런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. 먼저 성육신이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 교회로 오게 될 때에 특별히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주어지게 되고,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? 그죠? 가만히 있으면은 뭐 물론 그것도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약하죠.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선포할 때에 또한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되고, 또 어떻게 본다면 그죠?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다.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럴 때 이제 이 교회의 이 선포, 또 나아가서 교회의 이 사명은 뭡니까?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또 가르치기를 해야 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19절, 2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교의학 제2권, 그죠? 제2권은 다시 제1부와 2부 또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고, 전체는 이 신론이다. 이렇게 신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하나님을 알 때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. 그죠? 이 하나님 인식은 이 말씀인데,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? 그죠?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죠? 여기서도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론이 중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에 이 바르트는 나름대로 그 정통주의, 칼빈주의, 개혁주의를 많이 좀 받아들이는 거죠, 그죠? 굉장히 이 바르트는 그 유명한 로마서 강해에서 그 하나님을 전적 타자다, 이렇게 이미 명명한 적도 있었습니다만,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,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우리의 대상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 신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임마누엘 칸트가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, 이런 판단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내린 적이 있죠.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넘어서느냐 많은 고민을 했고,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, 그죠?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, 그죠?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문제를 이제 제5장 신인식론에서 이제 상세하게 다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서술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먼저 제시하고, 그리고 이제
그 스스로 있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 바깥을 향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.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실제, 그죠? 리얼리티를 다루는데 이것은 뭡니까? 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 없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이 상태를 이 칼 바르트는 서술하려고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고전적이고 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.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트는 하나님의 그 실제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속성 그죠? 전능하시다, 무한하시다, 뭐 사랑이시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칼 바르트는 두 개의 주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.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죠? 여기서 이제 또 바르트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지 않고 완전성이라는 거죠. 그죠? perfection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두 개입니다. 그죠?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,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.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바깥을 향해서 활동하시기 전에 그 스스로는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이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바깥을 향해서 활동하실 때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? 그죠? 활동하시기 전에 여러분,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고 예정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랬을 때 바르트는 선택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통주의에서는 뭡니까? 작정이다, 그죠? 혹은 예정하신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르트는 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예정론을 제 7장에서 챕터 7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 이 정통주의에서는 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그죠 보통 이중 예정이죠.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여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저 예정을 하시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기하시는 것을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? 이 바르트는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예정이라는 말보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럴 때 선택을 하실 때의 바르트는 모든 게 사실은 그리스도 정신적이죠.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다. 그랬을 때 이 바르트 유명한 말을 얘기했죠.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된 인간이다. 그죠? 그랬을 때 이 바르트는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저주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게 이 선택이 되셨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이 정통주의의 그 이중 예정을 자연스럽게 뭐 거부한달지 극복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. 이 정통주의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유기가 되었다 이러지만
그 유기된 것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선택이 되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트 예정론에 있어서는 유기가 나타나지 않고 사실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. 이렇게 물론 뭐 그것이 실현화된다. 이렇게까지 이 바르트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그 인류 전체가 이 유기되지 않게 그 선택이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이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.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먼저 어쨌든 이 개인들의 그 예정 선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 또한 바로 이 개인들의 선택보다는 먼저 공동체의 선택이 있었다. 그죠?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고 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먼저 선택이 되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개인들이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선택이 구현되는 것이다.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은 뭐 공연히 하신 것이 아니죠.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클레임한다는 거죠. 인간에 대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. 그죠? 그러면서 이 주장의 내용은 또 한편으로 결단이고 심판이고 그죠?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바르트 교회 교약 다시 한번 보면은 그죠? 이 챕터별로 한번 보면은 먼저 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로서 그죠?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또 이 계시가 현실화되는 과정으로서 먼저 또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은 또 교회의 선포로 나타나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죠?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럴 때 이 하나님 인식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? 그 하나님 자신의 계시,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.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,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실 때에 그 상태를 하나님의 실제다. 이렇게 했을 때 이 실제의 내용으로서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이 자유로 계시는 것이다.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.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창조하시고 화해하시는 활동을 하십니다. 그럴 때 그 구체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. 그랬을 때
이 선택의 내용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인을 선택하심으로써 하는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메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죠? 유기하지 않고 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클레임을 한다고 하는 거. 인간 너희는 내 것이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리 주장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. 이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제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제시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르트의 신학이 정말 사실은 뭐 그 특징을 알기도 쉽지 않고 그죠? 아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.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창조론, 하회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바르트 신학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논하는 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 그 어간에 계속해서 요 흥미있는 그 장절마다 그 패러그래프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 브로밀리의 그 요약판 그죠? 제가 제시한 그 브로밀리의 요약판을 보면서 요 장절을 따라가면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좀 확인할 수 있지 싶습니다. 아무쪼록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바르트 신학 한번 일부분이라도 함께 공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이 바르트 교회 교의학의 창조론과 하이론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